우리나라 이 대기업에는 세습을 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주가 죽거나 퇴임을 하면 그 자녀들이 총수의 자리를 두고 다툼을 합니다. 이전에 삼성의 이건희, 이맹희, 또 롯데의 신동빈, 신동주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 세간에서는 이걸 형제의 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지러울 난자를 쓰는 것은 그 과정에 온갖 편법과 치졸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의 싸움을 합니다. 결국 한 명은 그룹의 총수가 되지만 한 명은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변방으로 밀려난 아들은 그 싸움에 승복하기보다 복수의 기회를 노리죠. 성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벌이는 일입니다. 태어난 순서로는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남 야곱이 장남의 지위를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남의 지위를 누리게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을 편애한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무법의 극치입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평소 형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만들던 요리를 해서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가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만들었느냐? 야곱은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짐승을 빨리 잡았습니다. 겁 없이 하나님을 덜먹이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사건을 현대 법정에 세우면 리브가와 야곱은 가중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이삭은 속은 줄도 모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죠. 이 시대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과 힘과 지위를 다 물려받습니다. 소위 기업의 총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한 번 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후에 이 일을 알게 되죠. 에서는 사냥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남자입니다. 그런 에서가 분해서 슬피 울죠. 에서는 다짐합니다.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이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비록 형제의 난에서는 이겼지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명분이 있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손가락질할 만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폐륜아이며 범죄자죠. 야곱은 자기는 형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어머니와 집에서 놀았고 에서는 사냥터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한테 이제 큰일 나겠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야곱을 자기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빈 들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억울한 면은 있어요. 우리 잘 알지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이 장자의 지위를 누릴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리브가가 너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잘못했지만 야곱에게도 억울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빈들에서 노숙을 합니다. 엄마도 없어요. 아무도 야곱을 찾아오지 않아요. 빈들에서의 노숙이 무서워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그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억울한 점도 있는데 아무도 헤아려 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유일하게 야곱을 찾아오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들에서 뒤척이다 잠이 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상황이 달라요. 야곱은 어쩌면 생전 처음 혼자 여행을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옆에 엄마가 없어요. 이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야곱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독일의 작가 마리아 레마르크가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같은 제목의 영화도 개봉됐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 자신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것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주인공은 파울 보이머인데 작가 자신을 투영한 겁니다. 보이머는 허황된 애국심에 들던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친구 7명과 함께 나치 독일군에 입대합니다. 겨우 몇 주간의 훈련을 하고 서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전쟁터는 지옥입니다. 이 장난기 가득한 10대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계속 전쟁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머는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 카잔스키가 죽었을 때도 그 다음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대목을 소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18년 10월 어느 날 우리의 파울 보이머는 전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령부 보고서에는 서부 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따름이다. 내가 죽었는데 서부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전쟁을 잠시 멈추고 애도를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서부 전선 이상 없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이 든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만큼 힘이 든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지?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바로 그 상황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설가 고 박완서 선생은 남편을 잃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태 같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박완서 선생은 냉정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까지는 참아주겠는데 88 올림픽이 열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이거 역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나는 너무 슬픈데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스타벅스는 문을 열고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요.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빈들에서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뒤척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어서 말하기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셨구나.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이 깼다 이런 의미를 넘어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괄호 넣기를 좀 해보십시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제가 내는 문제는 함정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자, 다음 자막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의하기를 항상 힘쓰라. 마지막 함정이 없어요. 마지막은 다른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같이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네 구절을 읽었는데요. 기도와 깨어 있으라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기도와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기도에 깨어 있으면 깨달음이 와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깨달음이 와요. 기도에 깨어 있을 때 나 하나 죽어도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아무도 나의 처지에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그 깨달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쳐 잠든 빈들, 아무도 나의 상황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느끼는 게 달라졌어요. 내가 늘 살던 집인데 그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바꾼 게 아니에요. 가구를 새로 들인 것도 아닌데 그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늘 출근하는 직장인데 그 직장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늘 만나던 동료인데 그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빈들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린 곳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게 매일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은 직장인 하다가 그 다음 1년은 변호사하고 그 다음 1년은 자영업을 하고 그 다음 1년은 운동선수를 하고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요. 매일매일 52번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매일매일 7호선 타고 다녀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기대해도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베개를 베고 누운 당신 곁에입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이걸 요즘식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일반 침대보다 돌침대가 더 비싸지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돌베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집에 있을 때 그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폭신한 침구를 준비해 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황이 엄청 곤란하고 불편하다는 걸 은유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과 같이 막 쑤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마음이 급한데, 나는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뭔가 한 가지가 계속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치게 하는데 돌베개를 누운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서부전선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건 종교적인 것,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런 설교 시간에만 해당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교회나 예배나 설교나 기도나 영적인 것과 선한 것 이런 것과는 정말 상관없는 부끄럽고 험하고 아픈 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는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과 같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환난을 경계하시니 세상은 나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어디서 오나.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서 눈을 들어 산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불편한 돌베개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은 다 각각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나 하나 어떻게 되든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죽으시지도 않은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슬픔보다 세상의 유행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불편한 돌베개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자리든 그곳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상황이 안개 속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